수요일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부터 42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13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려고 그래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본다면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중심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에서부터 로마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도 바울의 사역이 중심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무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전도했던 내용들이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사마리아를 무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고, 13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28장까지는 안디옥에서 땅끝까지 전도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죠.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을까요? 계속 말씀을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큰 환란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순교자 스데반이 죽게 되었지요. 그 일로 인하여 공포에 떨고 있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또 12장에 와서는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고, 27장에서 28장까지는 드디어 사도 바울이 죽게 되는 이야기, 결국 기독교 역사는 박해의 역사요, 핍박의 역사요, 순교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걸 통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복음의 확장을 이루셨고 선교의 지평을 열어가셨다.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13장을 전체적으로 읽게 되는데, 바로 이제 선교의 주역, 전도의 주역이 바뀌게 되는 일이 13장부터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핍박과 박해 중에 세워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를 받던 성도들이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흩어지게 되었는데, 어디까지 흩어지게 되었느냐면 안디옥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곳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 핍박으로 인하여 다른 문화권인 헬라 사람들에게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12장까지 들었던 전반적인 사도행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목해 하시고 사용하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디옥에 도착해 보니까 영적으로 알게 된 거지요. 하나님이 이곳을 정말 좋은 전도의 처소로 삼으셔서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인 것을 알게 되고, 그 꿈을 가지고 아직 역사의 무대, 성경의 무대에 등장하지 않고 있었던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참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소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서 1년 동안 함께 전도를 함으로 드디어 안디옥에 하나님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이제 안디옥 교회 그러면 어떤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정말 인재를 중요하게 여기고 다양성 속에서 일치된 순종이 있는 교회예요. 배우는 일이 있으며 가르치는 일이 있으며 기도에 열심히 있으며 복음에 열심히 있으며 선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답게 정말 우리 교회가 모델 삼아야 될 말씀의 흥황과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믿게 하는 사역.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바로 한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믿어지게 하는 역사,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다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삶의 형편도 다르더라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저녁에 다 와서 모여 있는 것 자체만도 은혜 아닙니까?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참 은혜롭게 기도 잘해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마음 체육대를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연합하고 새 힘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전도의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합시다. 전심으로 초대도 하시고요, 정성을 다해서 함께 모이면서 답동교회 믿음의 저력을 보였으면 좋겠고, 이제 이 일로 인하여 호렙산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보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양성 속에 일치된 순종.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었어요.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방인들이 모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섞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선교하는 교회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설명할 때 다른 표현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답동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 목사님들, 성도님들, 새 성도들 모두가 다 다른 어떤 은혜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10월 한 달 되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를 묵상하다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셨느냐?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떨 때요? 금식할 때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떻게?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워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4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을 공부하다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일 이제 중요한 대목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려운 대목이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오늘 이 시간이 끝날 쯤 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정말 중요했던 제 1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설교했으며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보고 같이 할 거예요. 자, 오늘은 말씀 제목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인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BCD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중요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선교팀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직 젊었지만 열정이 뜨거워가지고 선교에 동참했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마가를 데려와라.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따로 파송해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안수하고 선교를 파송하게 되는데, 제가 도표를 한 장 보여드릴 텐데 이걸 프린트해서 나눠드렸으면 좋겠네요. 이게 안 보이네요. 저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지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1절부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수리아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안 보이시죠? 저도 안 보이네요. 자,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어디를 향해서 갔느냐? 살람이라고 하는 거, 실루기아를 통해 가지고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해요. 거기가 어디냐면요, 시리아 안디옥에. 저 장면 뒤에 지도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조금 보세요. 그래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구브로스의 동쪽 해안이 어디냐면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 육지로 행진해 가지고 구브로의 서남쪽에
바보라고 하는 섬에서 전도를 시작했다. 이게 사이프러스의 전도가 바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6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이야기냐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가 되게 되는데, 자, 실루기아 항구에서 그 다음 장 지도를 좀 넘겨주세요. 벌써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인터넷에 아니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찾아보시면 이제 저 지도 가지고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시작점이 어디냐?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시작점. 여러분 보시겠지만 화살표가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 지금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 13장은 어디서 진행되느냐 본문의 말씀이냐면 BCD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설교한 내용이니까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시리아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요? 살람미에서 전도하다가 육로로 움직여가지고 그 밑에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구브로 섬에 도착을 해서 바로 구브로 섬에 바보라고 하는 곳까지 전도를 하게 되고, 바보라고 하는 섬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중요한 일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여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점, 이게 오늘 말씀 13장 6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게 바로 밤빌리아 지역인데, 밤빌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에 어디가 있냐면 버가라고 하는 자리가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내용을 요약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13절 정도에 나오는 말씀인데, 버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두 개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병이 났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같이 선교에 따라왔던 마가 요한이 선교가 너무 힘들다고 선교팀에서 이탈하게 되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바로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지금 밤빌리아 지역에 이제 커서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어디로 올라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산길이었습니다. 이 산길을 얼마를 가야 되냐면 150km를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자동차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부 그 산악 행군을 하듯이 복음을 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기 위해 가지고 북쪽으로 향하는 산길을 가게 되는데 150km를 걸어가야만 전도할 수 있었던 그 지역, 바로 그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1차 전도여행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150m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14장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자리로 이제 내려와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바울의 전도 일행이 모욕을 당하고, 또 이고니온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 견디게 싫어해서 돌을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이고니온에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피신해가지고 루스드라 지역으로 이제 14장 6절에서 19절에 조금 더 내려오면 루스드라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발을 못 쓰는 사람을 고쳐줬더니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신처럼 섬기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루스드라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 밑에 지역이 지금 어디냐면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 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까지 전했던 1차 선교 여행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을 돌아가면서 이제 어디로 역으로 돌아가요?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버가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아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다시 한번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코스가, 이게 바로 1차 선교 여행의 주된 루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림이 잘 안 보여서 그런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눈치예요. 다 이 정도는 아시죠?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심히 고민이 되지만 한번 잘 따라하시겠어요? 자, 이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 날 안디옥에 있는 어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했다는 말씀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저 자리에 가서 어느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했다,
이게 오늘 13장의 주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은 중요한 설교가 3번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대표적인 3명의 설교자가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전에 설교했던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하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첫 설교, 왜 그렇게 귀하다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길래, 사도 바울이 도대체 복음을 어떻게 전했길래, 그 복음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무슨 설교를 했길래 그들이 변화가 일어났는가? 오늘은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바로 사도 바울의 첫 설교 13장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요. 자, 지도로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BCD 안디옥이라고 하는 자리를 한번 지목해 주셔 보세요. 이 BCD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헬라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였어요. 이곳이 어디냐? 바로 터키 지역인데 터키를 횡단하는 도로가 아주 굉장한 요충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 요충지를 터키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그 도로를 장악해 버렸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저 BCD의 안디옥을 설명할 수 있는 3가지 중요한 사건을 설명해 드려 볼게요.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이 도시에 공존하고 있었던 중요한 사상이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말하면 그리스 헬라 철학이 저 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사상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형성하고 있었다는 철학적 종교적 배경이 있었던 도시가 BCD의 안디옥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도시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의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컸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철학과 신념으로서는 그리스 헬라 철학이 그 당시에 성행하고 있었으며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이 200년 전에 정착하고 있어서 이미 BCD의 안디옥에는 2,0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12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게 돼 있었대요. 그런데 2,000명이었으니까 회당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의 철학적인 영향력, 로마의 정치적인 영향력,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적 종교 영향력이 공존하고 있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가 어디였더냐? 바로 BCD야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그 많은 도시 중에 자신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등장하는 도시를 BCD야 안디옥으로 삼고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설교 때 무슨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자, 오늘 이때 당시에 바울이 회당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 본문 말씀이 13장 16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는데 그 땅에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죠. 자, 사도 바울이 그 대상을 부를 때 설교하려고 회당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방인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요, 로마도 그랬지만 다신교를 섬기는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을 지었었고 알지 못한 신들에게도 예배를 했으며 만신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신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우상숭배하는 일들이 로마 사회에 있었고 지금 BCD 안디옥 지역에도 그런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정 중심으로 모였는데 어떻게 했느냐? 음란을 조장하고 비도덕적인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에 참여하지 않은 신실하고 진실한 윤리적이고 절제되고 유일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런데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로 취급했다는 말씀을 주일날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들의 선민의식, 우월의식,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멸시했어요.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도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 와중에도 놀랍게도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과 멸시가 있는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들이 있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을까?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설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의 무대는 BCD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헬라와 로마와 유대교의 영향력이 공존하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실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태생적인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지도 한번 띄워주셔 보겠어요? 자, 다소라고 하는 지역을 커서를 좀 와보시겠어요? 다소, 사도바 그 위쪽에, 저기 돌아가고 있죠? 안 보이세요? 아이고 이런. 자, 거기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BCD의 안디옥 쪽 이방 문화 세력 가운데 있던 다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태어났다. 무슨 말이냐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헬라적인 철학적인 배경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태어났고, 자, 사도 바울은 신분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로마어까지 언어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철학적으로도 배경이 훌륭했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유대교적인 정치, 유대교적인 랍비 교육을 어디서 받았느냐?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파였던 가마리엘 학파에 속해서 유대교 랍비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도 공부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교 가마리엘 학파에서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에, 자, BCD의 안디옥에 갔을 때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정말 이스라엘의 중요 도시였던 예루살렘으로부터 랍비가 왔으니까 유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에 지금 사도 바울이 도시의 한 회당에 방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회당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회당의 집회는 적절한 구약의 말씀과 기도문을 읽고 성경 말씀을 낭독한 다음에 회당장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중요한 사람에게 말씀을 좀 나눠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분이 오늘 삶의 환경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회당장이 지금 오늘 예루살렘에서 온 랍비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17절 18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BCD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신실한 약속 때문에 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약속의 절정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너희들이 죄의 제목을 달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다. 유대교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 약속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절정이 예수라고 설교한 겁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23절 말씀에 나와요. 13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하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걸 믿어지게 하는 역사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순수한 복음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 약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논쟁하는 건데,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광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그건 선물이었으며,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복음을 유대교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두 번째로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뭐였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오직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은, 부활하심은 구약의 언약의 성취다.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였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켰을까요?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우리도 믿고, 우리가 믿고 증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집중해서 믿는 여러분 되고 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구약 성경의 성취로 이루어진 일이다. 33절 읽을게요.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러분, 33절 잠시만 묵상해 볼까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다는 말씀이 뭐예요? 죽으신 것을 부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느냐? 시편 2편 7편을 사도 바울이 성경에 능통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성취된 걸로 가져오면서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두고 하신 명령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하여 다시 설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느냐? 사망에서 부활하시는 것, 하나님이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편 2편의 표제어가 뭔지 아세요? 왕의 죽이식을 노래한 시편이 시편 2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유대인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낳게 하셨다, 부활하게 하셨다, 일으켜 세우셨다. 시편 2편 말씀, 왕의 죽이식,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예수를 삼으셨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편 2편 말씀을 가지고 왕의 죽이식을 지금 예언하면서 유대인들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시편 2편 1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너희에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더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이면 뭐예요? 놀랍게도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은혜의 복음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사도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시편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는 우리가 입맞춰야 될 뿐이고 영접해야 될 뿐이고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섬기셔야 될 분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입 맞추고 영접해야 될 분. 그리고 나서 다른 시편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명령하고 있는 건데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한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첫 번째 회당에서의 복음의 핵심이 몇 절이냐? 38절 39절. 이거 읽고 마칠게요. 어떻게 결론 내렸는지가 정말 중요한 내용 아니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38절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음, 이것을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두렵든지 두렵지 않든지 기회를 보아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간절한 기도가 생겼어요. 이번 한마음 체육대회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이웃들, 가족들, 교회까지 모시지 못했던 분들이 한마음 한뜻, 한마음 체육대회 와가지고요, 예수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축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마음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